흙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달한다지 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느덧 신년 부흥성의 넷째 날 저녁이 됐습니다. 오늘 끝 시간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열심히 이 귀한 온라인 부흥성에 참여해 주셔서 제가 보니까 여러분께서 함께 보신 분들이 400명, 450명 이렇게 계속해서 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끝날 마지막 집회 때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은총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서구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기 원하며 우리의 교만, 불순종, 불신, 정욕과 탐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그 보배로운 피로 씻음받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성결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자기 집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이 시간 저희들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찬송과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2021년 새해 부흥성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회의 마지막 시간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고 새해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에서 떠나는 성도들 없도록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확장되고 견고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그 시간 끝집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6쪽이 되겠습니다. 23절 24절 읽어 올립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오늘은 예배 말씀 전에 우리 함께 특송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사남전도회가 지난 11월 기관 찬양대 때 불렀던 찬송입니다. 사실 이 사남전도회가 1등을 했었거든요. 자, 우리 사남전도회 찬송 영상으로 함께 하면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여기.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감사할 거야. 요즘같이 이단이 많은 세상에 믿을 분은 오직 주님뿐.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주님. 감사해 감사해 주께 감사해. 찬양해 찬양해 주를 찬양해. 불같은 주님의 사랑.
요즘같이 코로나가 반치는 세상에 의지할 곳 오직 주님뿐. 실시간 유튜브 예배일지라도 온 맘 다해 예배할 거야. 감사해 감사해 주께 감사해. 찬양해 찬양해 주를 찬양해. 영원한 주님의 사랑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여기.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감사할 거야. 진하게 감사할 거야. 아멘. 언제 봐도요, 우리 사남주연대의 찬송은 참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톡톡 튀지요. 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성도, 진짜 예배자, 진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벌써 넷째 날 끝 시간이 됐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영과 진리의 예배하는 교회, 예배자,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지난 시간 어제 저녁에는요, 수직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돼야 된다.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죄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차원이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세상의 법률을 어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러한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을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요, 온전한 예배자가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온전한 예배는 결국은 수평의 관계, 사람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의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을 크게 제가 세 대목으로 좀 나누면, 첫 번째 대목은 23절 앞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일을 구약 시대로 얘기하면 제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원래 예배 근원을 따지고 올라가 보면은 구약의 제사에서 그 근원을 넘어가 보면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나옵니다. 최초에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그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배, 제사의 핵심이 제물이죠. 그래서 가인이, 이미 제가 말씀을 첫째 날 드렸는데,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대로 희생의 제물을 드렸다. 그래서 이 제사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제물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본문 읽었던 말씀의 23절 후반부에 보면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제물을 드리는 자리에서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중에 뭔가 마음속에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뭐가 캥깁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형제자매를 억울하게 했거나, 또한 불화하고 싸웠거나, 혹은 부모와 불편한 관계가 되었거나,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했거나,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동안요, 애를 써서 예를 들어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신 한 집사님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전도한 남편이 다시는 내가 술, 담배 안 할게, 뭐 이런 약속을 했는데 어느 날
술을 이만큼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왔어요. 이 여집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남편에게 고래고래 사태질을 하면서 대판 싸웠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이 여집사님이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이제 탁 앉아갖고 예배를 시작하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또 참지 못하고 남편을 섭섭하게 했구나. 내가 또 혈기를 냈구나. 자, 이런 것들이 생각난다, 이런 얘기지요. 마음에 뭔가 원망 드러날 것들이 생각나거든.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누군가 지금 굉장히 나의 지인 중에 한 사람이 여보게 내가 지금 너무너무 급한데 얼마간의 돈을 좀 꿔주게. 내가 요긴하게 쓰고 반드시 갚겠네. 그런데요, 그걸 아주 냉정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다 보니까 그 사람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아유, 그거 몇 푼 안 되는 건데 그냥 차라리 도와줄 걸. 내가 괜히 냉정하게 끊었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세 번째 대목입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4절이에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이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23절, 24절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뭡니까? 제단에 예물을 드리러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예물을 드려라, 화해하고 나서 제사를 드리라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형제 자매와 부모와 자식과 이웃과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들랑 그 예배 드리는 것을 잠시 멈추고 가서 먼저 사람들과 화목하고 화평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23절과 24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의 진짜 중심의 뜻은 뭡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는 일보다 형제들한테 가갖고 화목하는 일이 우선 예배보다 더 우선되는 일이다.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 1순위,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쨌든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예수님은 분명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이지요. 이것이 사실은 1순위에 관한 문제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이고 나중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고려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입니다. 순서 1, 2, 3, 4, 1순위, 2순위라기보다는 전제 조건이라고 해도 더 정확한 이해가 될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의 전제 조건,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 이런 얘기도 되겠죠. 다시 말해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제가 아주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한 집안에 첫째 딸과 둘째 딸, 큰 딸과 둘째 딸이 무슨 이유로 인해 크게 다퉜습니다. 엄마가 보는 앞에서 대판 싸움을 했습니다. 죽느니 사느니 하며 욕을 하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그렇게 싸웠다고 그럽니다. 그 모습을 본 엄마가 큰 충격을 받고 이 어머니가 아파서 몸져 누웠습니다. 먹지도 않고 끙끙 앓고 있으니까 큰딸이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하는 맛있는 시루떡하고 그 다음에 식혜를 맛있게 준비를 해가지고 엄마한테 가져갑니다. 그런데 웬일이죠? 어머니가 절대로 그 떡과 음료를 드시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큰딸이 어머니 원기 회복하라고 엄마 평소에 좋아하는 떡하고 그 음료를 만들어 갖고 왔는데 어머니는 그 떡과 음료를 놔두고는 휙 돌아 누워 버리십니다. 딸이 간곡히 매달려 엄마 좀 드시고 기운을 차리세요. 나중에는 이 딸이 눈물을 보이면서 간곡히 부탁을 하는데 이 어머니가 간신히 몸을 추스려 일어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내 동생하고 네가 가서 싸운 뒤로 이 애미는 무엇을 먹어도 맛이 없고 어떤 일을 해도 난 기쁘지 않다. 네가 아무리 맛있는 것을 가지고 와도 난 아무것도 먹기 싫구나.
만일 내가 지금 당장 가서 네 동생하고 화해하고 돌아온다면 내가 그때 떡을 먹으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딸이 그때서야 엄마 알았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크게 눈물을 흘리고 동생한테 찾아가 갖고 얘야 내가 잘못했다 하고 사과를 하고는 둘이 얼싸안고 화해를 하고는, 그리고는 엄마에게 두 딸이 돌아옵니다. 엄마 이제는 떡과 음료를 드세요. 그러자 이 어머니가 주섬주섬 일어나서 고맙다 얘들아 하고는 그 떡을 입에 대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요 충분히 제가 있을만하게 한번 구상을 해본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어머니 앞에 큰딸이 나는요 쟤하고는 절대로 화해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면, 결국은 어머니는 아무리 시장하셔도 아무리 떡과 식혜가 맛있어도 결코 그 음식을 입에 대지 않으셨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어머니의 심정이 곧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사실을 우린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하나도 악한 것이 없어. 내가 소중하면 이도 소중하고 저 사람도 소중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원수지고 원망할 것이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제물이 어떠한 위대한 제물이 되고 어떠한 아름다운 예배가 된들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기쁘게 받으시고 그 제물을 취하실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 바로 제사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읽으셨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좀 더 온전한 예배, 좀 더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의 재물이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수직의 관계만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어제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 해서 죄에 관해서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나눴잖아요.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한 것으로 결국은 수평의 관계, 뭐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천하 만물과 화해하고 화평할 때 그러한 예배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연락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관계만이 온전히 섰다고 해서 세상의 관계가 흐트러져서는 안 됩니다. 참 목사로서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 하면, 교회 생활 하시는 이른바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흠잡을 데가 없으신 분이 계세요. 얼마나 열심이고 얼마나 헌신적인지. 그런데 문제는 그분은 그분의 직장에 가면은 인색한 사람으로 손가락질 받고요, 그분의 주변 사람들, 일간 친척들한테 너무나 정말 인색하고 완고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데 일평생 신앙생활하는데 전도를 못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세상 사람들로, 그분을 아는 지인들로 하여금 존경받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생활이라는 것은 수직의 관계가 바로 서서 하나님의 내와의 관계가 원만한 것과 더불어서 연관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예배자로서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삶의 예배, 삶의 예배. 그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 중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이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는 수직의 관계와 수평의 관계가 아주 깊이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볼게요. 기도하는 사람이 주여 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것이요, 아무나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에 의하면 내가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였던 것을 근거로 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바꾸어 말하면 내가 누구를 용서치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에게 저지른 죄에 대하여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내가 용서도 잘 해주고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줄 때 하나님도 우리의 더러운 죄를 눈감아 주시고 덮어주시는 은총이 가능하다.
우리가 당당히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는 하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굴고 나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나는 덮어주지 않으면서 내 죄를 사해달라고 말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와 세상의 관계, 수직의 관계와 수평의 관계는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때로는 성도들끼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용서합니다 이렇게 인사는 합니다만은 이러한 마음가짐대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가깝게는 나의 가족들이죠. 나의 며느리, 나의 사위,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용서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속죄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에도 곳곳에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면 하늘과 땅은 여러 가지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동일한 비유에 된 말씀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3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잘 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이 땅에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하늘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의 가장 작은 자, 어려운 자들에게 선대한 것이, 착하게 한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는 일이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생과 하나님에 계시는 저 내세의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직접 소통할 수 있겠는가? 아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수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1년에도 주일 예배만 52주, 53주를 드리고요. 또 수요일 예배, 주일 오후 저녁 예배, 혹은 새벽 기도회, 수많은 성전을 찾으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100명의 성도가 와서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렸는데 똑같이 100명 다 같은 결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품질이 있어요. 품질이. 예배 품질이 다르다고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공부를 한 학생이 한 교실 안에 있는데 똑같이 다 100점 맞는 거 아닌 것처럼 말이지요.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낙제 점수를 받았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100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그 예배 때문에 시험 들어서 자기가 분노하여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동생을 살인하는 최초의 인류의 살인자가 됐습니다. 이것도 예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신년 부흥 대성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관심도 없어서 나는 뭐 부흥회를 해라 마라 상관없으신 분들은 이미 제외하고라도 이미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매해 450여 명 정도 계속 함께 이 말씀을 보고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신데
실시간으로 이 귀한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모두 다 같은 품질의 예배는 드릴 수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면서요 계속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내가 지금 어디 가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됐을까? 요즘 주식이 막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주식이 올랐을까 내렸을까? 실시간으로 예배를 하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예배를 마음대로 평가합니다. 이 설교는 말이지 저기 어디 텔레비전, 기독교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무개 설교, 그 목사님 설교보다 좋아, 나빠. 여러분, 이런 평가, 이런 딴 생각, 이것이야말로 진정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요, 우리 남자들은 매일같이 아침에 해야 되는 게 면도잖아요. 이게 면도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면도를 하다가 잠깐 딴 생각을 하면서 그냥 쓱 하다가 면도 칼에 그만 깊이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면도 하나 하는데도 집중을 해야지 깨끗하게 이쁘게 안전하게 끝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딴 생각을 드린다면, 찬송을 부르면서 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게 예배 품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성도는 신랑과 대판 다퉜습니다. 다음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부모님과 또 대판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금 예배당에 앉아 계시다면 예배 품질이 좋은 품질이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품, 하품질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겠죠. 반대로 이웃과 화평하고 화목하며, 또한 가족 간에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그리고 나서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그 마음가짐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예배의 품질이 상품질이 될 것입니다. 고품질이 된다고 봐야죠. 여러분, 제가 예배를 지금 품질로 이야기를 했는데 일전에 작고한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때 이야기입니다. 휴대폰 사업 당시에는요, 휴대폰이 미국의 모토로라와 그리고 노키아 같은 회사에 밀려가지고 삼성 휴대폰이 삼류품으로, 저급품으로 평가되던 때입니다. 1995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1995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당시에 그 삼성 휴대폰이 애니콜이었네. 애니콜을 무려 15만 대를 공장에서 불량이라고 해서 다 폐기를 했습니다. 돈으로 치면 500억이 조금 넘는 돈이었다 그럽니다. 휴대폰 화형식을 하면서 품질 혁신, 경영 혁신을 외쳤다고 그럽니다. 그때 당시에 불량률이 12%인데 그 직원들 앞에서 500억 원에 상당하는 제품을 불량품으로 화형식을 하면서 그 이듬해부터는 2% 이하로 불량률이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세계 최고 1, 2위를 다투는 세계 최고의 휴대폰 회사,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품질 혁신을 위해서 일반 회사, 일반 기업인들도 애쓰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 품질을 높여야 합니다. 이 예배 역량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배 품질을 높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죠. 예배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찌됐든 성전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 혁명적인 시대, 그러니까 기술 만능주의의 시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 이 밀려오는 현대 시대의 도전에 관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실은 오늘 새벽 예배 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코로나 이후의 시대의 교회의 도전에 관하여서.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이 코로나가 계속해서 1년, 2년, 3년, 4년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나라를 치리하는 정치인들과에 관하여서 우리가 그들에게 불안감과 그리고 원망을 듣지 않기 위해, 왜? 그들이 결국은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 되고 전도 대상이 되니까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고 현장 예배를 고수하면서 서로 의가 나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조심하는 거지, 여러분, 이 코로나는 결국은 끝이 나게 돼 있어요. 이제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잖아요. 백신도 만들어졌고 치료제도 개발이 됩니다. 그런데 종이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이 코로나 시대에도 뭐 온라인으로 하고 휴대폰으로 화면 쳐다보고 예배했으니까 환경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이 나태함과 게으름이 지속된다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예배 품질을 높여야 합니다. 환경이 좋아질 때 반드시 성전을 가까이 하셔야 하고, 성전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란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때를 얻고 못 얻건 간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성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신세로 이웃 나라의 포로가 되어져 잡혀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비록 예루살렘 성전을 직접 갈 수 없는 포로의 몸이었지만 그들은 때가 되매 하루에 3번씩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곳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우리는 한시적이지만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다니엘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풀무불에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가까이 하지는 못하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지금 이 시간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분들이 바로 다니엘과 같은 마음의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결심하십시다. 지금은 비록 안타깝게도 영상을 통해 예배를 참여하고 있지만, 하나님, 조속히 이 코로나가 끝이 나면 나는 성전을 더욱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성전을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십시오. 시편 122편 6절과 7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향하는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제가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것은 요즘 낮 시간에, 예배 시간에는 이게 접촉이 많아지니까 평일 낮 시간에 일부러 택시를 타고 오셔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 노 권사님께서 그 연약한 몸을 이끌고, 목사님, 내가 예배당에 주일날 못 와서 지금 예물을 놓고 갑니다. 주정헌금, 10의 1조의 헌금, 심지어는 노인복지기금, 연금 받으신 거, 이런 것들을 빼놓지 아니하시고 성전을 그리워하시면서 그 눈물을 보이시는 우리 권사님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분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고, 우리 권사님들의 자손 만대가 예수 잘 믿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또 보겠습니다. 시편 5편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사랑을 내리십니다. 예배 드리는 자 중에서도 특별히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구나, 품질이 높구나, 이것을 지켜보시고 그 예배를 통해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집중적인 은혜를 내리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가족 여러분, 첫 번째는 성전을 중심으로 사시고, 두 번째는 성전에 예배 드리는 일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여기시고, 특별히 올 한 해 2021년도는 나의 예배 품질을, 지금 불량률을 잘 계산하고 계시다가 이 불량률을 뛰어넘어 예배 품질이 좋아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예배 품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주인이십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한데 묻고 영과 진리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입니다. 끝으로, 진정 우리의 예배가 완성되려면, 정말 우리의 예배가 99점에서 100점이 되려면, 여러분, 물이 끓을 때 임계점이라고 있죠. 99도에도 아직은
끓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 1도 차이인데 100도가 되면 물이 끓고 증기가 됩니다. 형질이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다른 모든 조건들을 충족시켰는데 이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예배가 되려면 수직의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의 관계, 즉 이웃을 돌아보라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애가 이웃을 돌아보며 삶 속에서의 예배가 이어져 갈 때 하나님이 진정 기뻐 받으시는 고품질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실은 참으로 우리의 손길을 원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여러분 너무나 감격적인 것은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에 우리 교회의 교회적인 예산의 10분의 1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구제와 선교와 그리고 장학과 이런 것들로 우리 교회 1년 예산의 10분의 1을 지금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익산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것을 자꾸 인지하면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고 또한 그렇게 되어가고 있음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아름답게 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동산교회 비전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만나게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어져서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세상을 살만나게 하는 이 일, 수직과 수평의 균형을 이루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올 한 해 애쓰는 정말 수고하고 분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만일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만일 우리 교회가, 아니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웃이 줄이고 힘들어가고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하나님께 받은 은총과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며 아낌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놓을 때 우리의 예배는 품질이 높아지고 하나님은 진정 우리를 통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 가슴속에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행복하고 차고 넘치는 은총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세상에 나누어주고 베푸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서 인생 성공하십시다. 응답받은 겸손한 세리처럼 인정받는 예배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누고 베푸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진정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집회 마지막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축복의 아름다운 권한을 여러분을 통해 축복하고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소망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병중에 아프신 분이 있으면 아픈 부위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으십시오. 이 예배 속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소원의 성취가, 응답하신 은총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찬송가 620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620장 찬송하면서 또한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에 찬송가 620장입니다.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아멘 아멘. 이 믿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지난 4일 동안 우리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기 원합니다.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아픈 부위 있는 분은 아픈 부위에 겸손히 손을 얹고 치료를 소망하십시오. 우리의 이 예배 속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치료와 기도의 응답과 소원의 성취를 기대하며 이 시간 종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가정들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말씀이 회복되게 하고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주님의 도를 모범으로 가르치는 아버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으로서, 영적 제사장으로서 리더십을 회복하는 사랑하는 가정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생활과 일터에서 경제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질병,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들이 어서 빨리 종식되어져서 하나님 가정이 윤택하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가정의 아버지들이 타락하고 중독이나 쾌락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사랑하는 가정의 가장들을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진정으로 모시고 또한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삶의 모범과 신앙의 모범이 되는 영적인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어머니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릎 꿇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을 위해 무릎 꿇는 아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부르짖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어머니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우리 여종들을 통하여서 참으로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지간에 거룩함과 신뢰가 싹트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 인가기도 되지 못하여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랑하는 아빠, 사랑하는 엄마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들의 기도가 올 2021년도는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둠을 물리쳐 주옵시고 어리석은 타락과 음란의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거룩으로 회복되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무엇보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어머니 믿음을 이어받아 영적인 되물림을 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생활이, 직장 생활이 참으로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믿음의 자녀들로 세상에 나아가 참으로 존경받고 칭찬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스승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음란과 타락에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들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질 만능주의와 다원주의로 인해서 하나님 동성연애와 그리고 또한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는 귀한 이 어려운 세대에 하나님,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이 어두운 세대를 아름답게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남북의 통일이 주님 안에서 어서 빨리 이루어지게 하시고, 북녘 동포들, 추위와 굶주림에 고생하는 북녘 동포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으로 이 민족 빨리 하루빨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오직 주님만을 주인으로 삶으며 할아버지, 이 나라가 거룩한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인해 고상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 주님 친히 찾아가시어 기름 부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 가운데서 깨끗함을 얻고 치료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4일 동안 우리 주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승리하였더니 만사의 승리와 복을 받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은혜 가운데서 우리 2021년도 신년 부흥성에 오늘 이 시간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순서를 마치게 됐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또 정성의 예물을 함께 보내신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고, 또 시간으로 말씀으로 문자로 전화로 저에게도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중보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 정말 진정한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은 계속 거듭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이미 인터넷에 올라갔는데요, 가정 예배가 회복돼야 하겠습니다. 이런 비대면 시대에.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 교회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가정 예배서를 내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번거로운 분들은요, 교회에서 이 책자입니다. 권당 10,000원이 되겠는데 교회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책을 받으셔도 좋고, 매주 발행되는 주간 가정 예배서를 내려 받으셔서 활용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 유튜브에 제가 이 가정 예배 동영상을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가족들과 함께 화면 앞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 그리고 앞으로도 한 주간 더 비대면 예배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서 우리의 이 목마른 심정이 정말 예배가 드려지는 환경이 되면 마음껏 찬송하고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기를 소망하면서 백내에 이 코로나 질병과 더불어서 건강함과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그런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른 모든 광고들, 또 지난 주일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축복의 기도로 모든 순서를 패하겠습니다. 그동안 4일여간 애 많이 쓰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역사, 충만, 지도하심, 이 시간 영과 진리의 참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예배 승리자가 되어 인생의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올 한 해 주님 앞에 참 예배자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직장과 이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신년 부흥성의 모든 순서를 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